형통한 인생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히스기야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고위직에 올랐다라고 하면 성공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공이란 개념은요, 대부분 부자나 승진 또는 합격, 높은 지위나 권세, 명예와 관련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 승진, 합격, 높은 지위, 권세,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많습니까? 훨씬 그들의 숫자가 작습니다. 그 작은 데 들어가려고 하려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곳에 그 중에 하나인 나라면 좀 괜찮을 텐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택함을 받아야 되고 성공의 길에 세워져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겠어요. 그러한 인생을 성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힘겹게 사는 인생이지 성공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성공했다고 하겠지만 과연 자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볼 때 뭐만 했을까요? 그것이 있기까지 죽도록 수고하는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왜요? 누리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거기에 매여서 겨우 그 자리에 올라오게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가 밑에 아랫자리로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인데 심지어 마을의 이장도요, 이장을 하다가 다른 분이 이장을 했는데 그래서 미안했는가 부이장을 시켜줬답니다. 그랬더니 먼저 했던 그 이장이 나한테 절대 부이장이라고 하지 마라. 왜? 창피하니까. 이장하다가 부이장이 됐는데 그것도 창피하대요.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고 호의호식 하다가 그 자리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키지 못해서 절망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결국은 그거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성공된 인생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죽어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지금부터는 죽어라고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수고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중에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아니면 출세를 했다거나 유명해졌거나 고위직에 얻었다면 과연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나 기술로도 얼마든지 성공한 듯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그는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성공의 구성 요소의 것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려서 행복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신앙인인데 조금 전에 성공이라고 했던 그 모든 개념들은 결코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높이 올려야 하고 유지하는 자리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공은 오래도록 보장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공이란 단어는 어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성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 성공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한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그 성공을 위해 내가 지켜야 하니까. 반면에 여러분, 성공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통. 형통이라는 개념은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활히 맺어가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자가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통히 이루면 삶의 모든 매사가 잘 풀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잘 풀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형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자 내 삶에 형통한 삶이 그대로 결과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형통은 매우 영적인 개념입니다. 성공은 인간적인 개념이라면 형통은 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외울 수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장로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축복했습니다. 영적인 개념,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고 있으니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당신의 삶에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적인 인생보다는 형통한 인생을 꿈꾸고 계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즉 인간의 기술이나 수단보다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좀 도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구보다도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죠. 본문 7절로 가보시죠.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의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그의 제위 14년째 되던 때에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이렇게 침범했습니다. 침략했을 때 그때 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적들을 다 물리쳐버리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치료된 사건을 말하는데요. 그때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무려 15년이란 세월을 연장을 시켜주시면서 덤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히스기야는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7절 소두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또 한 사람 나오죠.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형통의 대명사라고 하는 요셉이 나오는데 그는 꿈쟁이였었잖아요. 그죠? 그 꿈을 이야기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졌지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삶이 형통해지기 시작합니다. 에이 목사님 아직 나 그런 정도는 안 됩니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세상적인
기준들을 무너뜨리고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그 보배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체가 되어져 있을 때에 내 삶이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이미 나는 형통한 존재인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꿈쟁이 요셉에게만 형통이 아니라 다니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니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환경을 주관해 버리십니다. 그러니 하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의 빛이 다니엘을 주장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얼굴 하나, 손끝 하나 상처 입지 아니하고 보존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히스기야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히스기야는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죠. 세상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비정직한 사람이 빨리 출세를 하고 비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정직한 사람보다 먼저 성공의 가도를 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정직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믿는 자들이 정직히 하다가도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비정직을 내 마음속에 꿈꾸고 기회만 있으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안위를 돌보기 위해 잔꾀를 부리고 남을 속이고 거짓이 더 심합니다. 그렇죠? 평민보다 국회의원들이 훨씬 사기를 더 많이 친다고 그래요. 이거는 증명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는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욕심이 생긴대요. 사실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봉급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4년 동안 하면서 수억 원의 재산이 늘어날 봉급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봉급만 받아가지고 저축을 다 했다 하더라도 수억 원이 될 수가 없어요. 정보를 얻어서 어디에 어떻게 반짝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늘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곤모술수를 썼기 때문에 그런 특혜가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네 사람처럼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정보를 알아서 우리 평민보다 먼저 자기가 거기에 투자를 했거나 그랬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 사실은 정직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쩜 그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생활에 보면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적당히 거짓말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령 우리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습니까? 먼저 대답이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어떻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왜요? 안 먹었다면 그분이 밥 사줄까 봐? 인사치료 물었으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안 먹었다면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돈이 없으면 아 그렇습니까? 참 제가 대접하고 싶지만 못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먹었다면 핀잔을 주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선뜻 먹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먹은 줄 알고 이야기를 열심히 나누다 보면 이분이 밥을 안 먹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는 그저 인사치레로 답하는 것 정도는 진실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상황에 그 사람에게 예의가 바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사치레 식사하셨습니까? 그랬는데 물었더니 안 먹고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먹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안 먹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야, 이 사람 되게 예의가 바르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속이 꼬름하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안 먹고도 먹었다 했구나. 뭐 때문일까?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겠죠, 상대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본인인가 본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거짓이 난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거짓이 본래 어디에 속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기준을 두고 찾아본다면 거짓은 마귀에서 났고 그 거짓을 일삼는 것은 마귀의 자녀로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거짓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마귀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아니, 그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미래를 말한다면 정직한 사람은 순간순간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끝내 승리는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잔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머지않아 그 잔꾀가 다 드러나서 자기의 속내가 다 드러나서 나중에 그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시고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어떤 면을 보시고 정직하였다라고 말씀할까요?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정직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봅시다.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서 찾으시는 정직은 도덕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며 생활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횡단보도 불법으로 지나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저 1km 떨어져 있는 곳이 횡단보도 있어서 거기까지 걸어갔다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 도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정직이 되기도 하고 거짓말쟁이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생활 가운데 있는 도덕도 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내가 코람데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의식이 내 머릿속에서 항상 잔재 남아있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오늘 히스기야가 그대로 적나하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눠드린 표에 의하면 남왕국의 유다의 많은 왕들이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없었지만 남유다에는 이렇게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왕의 초기에는 정직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 왕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비록 정직한 왕이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의식이 없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산당을 제거하자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도 필요하고 우상도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도 필요하고 우상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보셨던 본문의 히스기야는 그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의 족보에서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전선에서 대항하기 위하여 아수르의 원조를 구하면서 유다의 이방 우상 종교를 들여온 장본인입니다. 또 하나 아하스는 아수르 왕국을 방문하여 다메섹의 이방 종교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을 보고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이방 우상 숭배에 전념했던 사람이셨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진 자였습니다. 우상을 끊어내지 못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여러 산당들을 다 파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섬겼는데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제가 누후스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요, 의미가 놋 조각, 누후스단이라고 했단 말이 그 놋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를 무너뜨려 버리고 그 뱀을 무너뜨려 버리더니 그 무너뜨린 말의 의미가 바로 놋 조각이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놋 형상이 뱀으로 만든 형상을 조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놋의 일부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이 아니라 놋 조각에 불과한 것이었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놋으로 만든 불뱀에 들어있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장대에 달려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뱀의 형상이 자신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며 지금까지 우상으로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 뱀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러분, 의사협회에 보면 모든 그 의사의 그 뭐라고 그러죠? 로고인가요? 로고에 보면 나무에 층층 감겨 있는 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방법이 뭐예요?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이잖아요. 놋불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뱀이 치유한다, 독을 해결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믿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당당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위는 오르면서 왕이 오르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방해가 되는 우상의 단들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깨트려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굳게 닫혔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을 열고 제사를 부활시키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켰던 장본인이 히스기야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 어린 양 희생하여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치러 주셨기에 죽음의 사자, 고통의 사자, 저주의 사자가 우리 삶 속에 지나가 버리는, 그게 바로 6월절에 들어있는 의미란 말입니다. 이 의미를 히스기야는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란 말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부친의 영향을 받았던 친인척이 당시에 히스기야를 섬기는 신하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왕을 섬기다가 이제 히스기야를 섬기는데 부친의 아하스 왕의 영향력을 받았더니가 오늘 내 신하들입니다. 오랫도록 이방 신을 섬겼기에 이방 신을 위한 열심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모세의 놋뱀을 섬길 정도였습니다. 그 엄청난 개혁을 단행할 때에 히스기야의 나이가 부려 25살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종교 개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찾으시는 정직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는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우리 삶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내 발등을 붙잡는 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것이 때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그것이 내 발걸음을 거둘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는 많은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벌 것이냐.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갈등을 하고 있었다라면 내 마음에 뭐가요? 의식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십니다. 이게 없이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내 삶에 돈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하스는 이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강요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러한 결단으로 그 단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구주로 고백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 선택이 본문의 히스기야와 같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히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본문의 히스기야와 같지 않다면, 세상의 것과 겸하여서 갈등을 하고 때로는 세상의 것들로 내가 선택하고 있다라면 히스기야처럼 정직히 행한 자가 그렇게 일컬음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정직히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없으면 형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니 그 형통을 이루려고 우리가 뭐합니까? 백방으로 뛰어야 되는 거죠. 잠 안 자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잘 때 연구하고 책장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 성공을 이루어 달려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올라갔더라도 그거를 지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주 쉬운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세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열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쉽죠? 쉽죠? 참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두 손을 다 들어야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두 손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되니까 어려운, 하나님도 세상의 것도.
한 가지만 가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축복받은 것 같아요. 왜? 나는 한 가지만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것도 해야지, 하나님 것도 해야지. 얼마나 힘겨워.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 안 하도록 딱 한 길로 가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히스기야와 같지 아니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정직히 여기셨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5절에 가봐요. 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전무후무하게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사실 히스기야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인간적인 방법을 써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적도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요, 아수르가 라기스를 점령하니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은금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데 은금을, 뭐죠? 뇌물을 보낸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와의 전쟁을 막으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오히려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이 너무나 허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더더욱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된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믿고 의지한 것들이 무너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이것 없으면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리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승리의 찬가를 하나님이 주시죠. 20장에 보세요. 20장에서는요,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습니다. 죽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하죠. 그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벽에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요, 그 기도실이 별도로 있더라고. 목사님, 이 얼굴을 벽에 기대해가지고 목사님이 하도 벽에다가 기도해가지고 목사님이 때가 묻어가지고 거기만 시커매. 히스기야처럼 주여 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히스기야가 그때 병이 낫고 15년 동안 사는 동안에 므낫세를 낳는데 그 므낫세가 어마어마한 악한 왕인 줄 아십니까? 유일하게 유다의 왕 중에 엄청나게 악한 왕이 되어져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랑 삼아서 보여주더라고. 뒤로 데리고 와서 이 강대상 뒤쪽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뭔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아니라 여기서 히스기야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산길을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로서 돌아가서 그의 10년 15년을 연장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낫게 하실 표적을 구하죠. 그리고 그 징표로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간 것을 확인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상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쉽지, 해가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우주 모든 세계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재정립을 해야 되는, 그것을 보여달라는 건 참 어마어마합니다.
1,0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껌입니다. 껌. 하나님, 난 그거 기적만 보이면 내가 여기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하는 기도는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해를 10도나 물러가게 해달라는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10도나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편에 속합니까? 아니면 그 기도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하는 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할 만큼 대단했던 주님의 제자 사도 바울도 전제의 영의 길로 오직 성령님에 묻고 그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곳에서만 가서 전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 결단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길로 히스기야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죠. 본문 6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뭐 했더라고요?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3년 만에 그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로잡아가죠. 12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망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한번 미리 봅시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미국 초대 대통령 누구신지 아시죠? 누군지. 조지 워싱턴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그의 어머니 생일 파티를 열고 지인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프랑스 관리 한 사람이 참석하였는데 그는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아드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우셨나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워싱턴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이랄 게 뭐 있나요? 다만 저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라고 강조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불신자의 시절에는 무엇을 따랐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요, 세상 풍조였고요, 둘째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였고, 세 번째로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 세상의 것들이 내게 있어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요구에 따라 살아왔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그 값을 치르러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그 죄와 정욕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러버리고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그 영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 예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믿는 자가 세상 풍조의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배반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 예수님이 내놓으시는 생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직이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형통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안 해요? 세상 풍조를 끊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기를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더라, 그렇게 바꿔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전의 삶은 반강제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지난날의 모든 죄와 저주의 허물들을 다 덮어주셨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음을 의지하고 생각 가운데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인 것을 삶을 고백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거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거 다 해도 됐잖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거,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을 지켜야 됐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종력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권면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을 따라 대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레마에 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내 삶을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정비는 안 하고 어제가 오늘 그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주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있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육체를 쳐서 주 예수님 앞에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고 정직히 행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신단 말입니다. 정직히 행한 자.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제거해버리고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 내 힘대로 불가능하니 주여 내게 주의 평강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기도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와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하도 많아서 싫다고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간섭이 싫다고 세상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근데 자꾸 세상으로만 가서 세상 풍조의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그 행동을 보고 뭐라 하실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너털 웃음을 웃으실 것 같습니다. 허허허허허.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진실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계속하여 내 안에 흘러오도록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레마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를 꿈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다라고 하실 것이고, 그 정직한 자에게 형통을 열어주셔서 삶의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가도로를 우리가 마음껏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다시금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 받은 교훈이 우리 삶에 온전한 영향력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실이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주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을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기도로서 증거되어지고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되었사오니 이 시간 우리 이후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